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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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출산율이 저하되는 가운데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들을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많이 내놓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잠깐 한국에 가서 TV를 그 잠깐 보는 사이에도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손이 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이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보면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쁜 이름들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은 다 뭐였어요? 영희, 영희 있네, 영희. 영희, 철수, 영수, 예? 그래서 영희야, 놀자. 그게 제가 국민학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배운 첫 국어 시간에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희, 철수 그런 이름인데 지금은 이제 영희, 철수 그런 이름 안 붙이죠. 그 전 세대는 다 어땠어요? 아이고, 여기 계시네. 그렇죠? 그래서 뭐 자자가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옥자, 경자 뭐 할 것 없이, 그렇죠? 명자 할 것 없이. 그래서 뭐 A권이, K권이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그 우리 김영애 권사님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요즘 이름 아니야, 요즘 이름. 영애는. 그렇죠? AI 아니야, AI.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이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이제 제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들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놈들이 자라서 큰 녀석이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는 거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빠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야. 야, 네 아들이니까 네가 져라. 그랬어요. 내 아들 같으면 내가 짓겠는데 네 아들이니까 네가 져라. 그래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뭐라고 지었냐? 리온, 시온, 기온. 근데 제가 이름을 지은 그 아들들 이름 못지않게 너무나 예쁜 이름이더라고요. 이 이름이 언제나 예쁘고 귀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다른 이름이었어도 이뻤을 거야. 이유가 뭘까요? 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이기 때문에. 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여놔도,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가 또 얼마나 사랑해서 그 이름을 붙였겠어. 그러니까 내 사랑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더 예쁘고 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보면은 너무나 귀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시대에 더 뒤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 시대는 그 이름이 가장 예쁜 이름이었어. 그렇죠? 그랬다니까. 영희, 철수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었어, 그 시절에는. 지금 물론 AI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그러한 이름이지만 정말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 예수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귀한 이름은 예수예요.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에게는 예수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인격 그 자체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인 것입니다. 내 자식의 이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서는 예수 그 이름만큼 예쁘고 존귀한 이름은 없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그렇게 예쁘고 존귀하게 지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더 고귀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이름 예수로 이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름 예수, 우리가 그 이름 예수라 하라고 했는데 그 이름 예수, 이 이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 예수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분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분입니다. 31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서 너에게 너 수태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어느 날 마리아에게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져 태어나실 것을 대하여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거든요. 구별되어 오신 것인데 곧 죄 없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는 즉시 뭐를 갖고 옵니까? 죄를 갖고 오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동정녀의 몸에서 부정모혈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죄 없이 오신 유일한 분인데 이 죄가 없이 오신 유일한 분은 또한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길과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동정녀에서 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천하 그 어떠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어떠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죄인인 나 자신을 위하여서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에서 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에 곧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면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이름 예수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크신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예, 32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렸을 때 조금 회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 이 한민족들은 이상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난하게 이 큰 것에 대하여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사람들 처음 만났잖아. 처음 만나면은 꼭 뭐부터 정해? 서열부터 정해. 무슨 띠냐? 몇 살이냐? 그래서 뭘 확인해? 민증 깔아? 하고 야, 참 대단한 거야. 이 초면에 꼭 그게 정해져야 돼. 그래야지 이게 진행이 돼. 뭔가가 한국 사람은.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이거 실례야, 실례. 그러니까 절대 안 물어요. 그냥 그래서 10년이 차가 나도 친구야 그냥.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일본 사람들 나이 물어야 안 물어? 안 물어. 절대 안 물어. 그냥 그래갖고 이게 같은 또대라서 뭐 그냥 친구야, 친구. 저도 그래서 미국에서 김삼 목사가 자기 친구래. 그래서 난 나이가 비슷한가 했더니 아니야, 자기보다 나이도 많아.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다 친구야. 그렇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친구는 오직 누구만 친구야? 같은 띠만이 친구야. 개 띠면 개들끼리 친구고 토끼면 토끼들끼리 친구지 절대 개 토끼가 친구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무엇을 가려야 돼? 이 큰 자 서열을 가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것만이 아니야, 그렇죠? 사람 키 크다. 그럼 됐잖아. 근데 꼭 뭐라고 물어봐? 몇 센치냐? 꼭 물어봐. 자꾸 1mm라도 커야지 속이 좀 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큰 자가 되는 것이 한국 사람에게 아주 무의식적으로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굉장히 풍채가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어디 이렇게 수양회 같은 데를 가셨나 봐. 근데 게임을 했대. 근데 게임을 했는데 어떤 게임을 했냐? 이 각자 조로 나눴을 거 아니야. 조로 나눴는데 허리띠 가장 긴 걸 갖고 오면 가장 긴 걸 갖고 온 팀이 이기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님이 속한 조가 이겼겠어, 졌겠어? 이겼어요. 어떻게 그게 잘 알아? 다른 것들은 잽이 안 돼. 이래가지고 가장 긴 거.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띠 하나도 뭐예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은 제가 그냥 몇 가지 아주 웃긴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큰 자. 또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정작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저가 큰 자가 되고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큰 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큰 자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셨을까? 가장 크신 분이 정의하신, 여러분 큰 자의 정의가 정답 아니겠어요? 정답이겠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그이가 큰 자다 그랬어. 큰 자다. 누가 큰 자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요 이것을 세상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린 여기에 의미를 두고 우리의 생각도 여기에 둬야 돼.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큰 자로 생각하고 큰 자가 되길 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거든.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만한 권력을 가졌으면 이거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이만한 부를 가졌으면 이거보다 더 큰 부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 큰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 큰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의 정의는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 세상이 아닌 어디에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밝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자에 대하여서 다시 또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어떤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 큰 자다? 섬김을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로 생각해요. 근데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 정말 큰 자의 본분이 되신 그 크신 분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큰 자의 모습은 섬기는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큰 자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곧 큰 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커지기를 꿈꾸지만 주님은 이미 가장 크신 그분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가장 작아서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있는 거야? 나보다 위에 있는 거야. 나보다 다 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모시는 거잖아. 그렇죠? 가장 작은,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왜? 예수님 당신이 그러셨거든요. 가장 큰 자로 오셨는데 그 가장 큰 자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면서 무엇으로까지 섬긴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오신 그분이 가장 작은 자로 사셨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 이름 예수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2절 중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할 건데 그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크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크신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당신의 그 크신 뜻, 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당신의 뜻대로 순종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 아들. 아들. 그 크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하신 사랑이거든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바 된 저와 여러분, 곧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당신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셨을 때 말씀을 이제 전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밖에서 막 사람들이 부르죠.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다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 관계도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명분만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분이 그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립되어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담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미 뭐예요? 그분은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곧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이름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 내게 가장 존귀함으로 남아있으면 나도 뭐예요? 주께서 행하신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로서의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